이곳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리 인도하심이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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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질병이 끝날 때까지 우리 소망부 친구들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여 건강하게 잘 있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에서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절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설교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드렸나요? 가인은 자신이 기른 농작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떼에서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아벨의 제물이죠. 다섯 번째,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인이었죠. 여섯 번째입니다.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셋입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어느 시대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에노스였죠. 오늘은 시리즈 설교 다섯 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9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게 되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은 이 땅을 살면서 무려 912년을 살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노아의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한탄이라는 말은 한숨을 쉬며 탄식한다는 말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바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노아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셋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홍수로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또한 그 방주의 크기는 너무나도 컸어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치수로 이야기하면요,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나 되는 큰 방주였어요.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는요, 노아의 가족들 총 8명이 들어갔는데요,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 3명, 또한 노아와 노아의 아내였습니다. 노아가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홍수가 땅을 덮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고 홍수가 땅을 덮자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은 점점 불어나서 가장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은 홍수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방주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밤낮 비가 내렸고 그 비는 그치게 되었고 결국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모습을 드러냈고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멈추었어요. 노아는 기다렸다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까마귀는 왕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이후 비둘기 한 마리를 노아가 내보냈지만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여전히 땅 위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죠. 노아는 그 후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마른 땅을 찾아낸 것이죠.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로 비둘기가 머물 자리를 찾았던 것이죠. 땅이 마르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가족과 동물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재미난 것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채소를 먹었지만 노아의 방주 이후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많은 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배들은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달랐어요. 방주는 물 위에 떠오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향키도 없었고 추진력도 없었던 것이죠. 노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방주는 그저 이리로 저리로 흔들려 떠다녀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더더욱 노아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1도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우리 인생에 방주의 키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배는 흔들릴 수 있지만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한 주간도 구원의 방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맥주감사절, 감사의 제목들이 또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 삶 속에서 고백하는 귀한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 주간도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